시간에 앞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데,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고 넓은 길,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간다고 합니다. 참 바라기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지옥 가는 자가 없고 다 천국 가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지옥은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고, 정말로 영원한 불지옥인데, 우리가 화롯불에 가스레인지에 손을 딱 얹어가지고 1초도 제대로 못 견디잖아요. 그 불이, 이 화기가 이 몸속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있는데,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고통보다도 정말로 견디지 못하는 건데, 이런 고통을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정말 시온산보다도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2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자,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업,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기업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기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이 아니라, 이삭을 우리 아브라함의 능력과 사라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의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들을 우리도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오늘 이라고 했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우리도 행할 때에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크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이나 26장 5절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철저히 지켰는데, 특히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대로 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에 이 목초지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먼저 이 조카 롯의 목자들, 롯을 위해서 배려를 먼저 베푸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이 있었고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그 덕목을 갖추었고,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막벨라 불을 구할 때에 그때도 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거저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값을 치르고 그 막벨라 불을 구입하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겸손의 덕목도 갖추고 있었고, 특별히 창세기 12장이나 13장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이 18장 이런 데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잘 들어보세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제단에 오늘 제단에 관련된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번제단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로 세로 5규빗으로 하고 또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각목으로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네 모퉁이에는 뿔을 또 만들고 외곽은 전부로 노스로 싸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듯이 이 구속사적인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번제단,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과연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번제단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도의 삶이 과연 번제단 같은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인지 번제단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번제단 같은 성도의 삶은 첫 번째로는요, 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화려하지 않는 삶,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번제단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이 사각 네모양으로 5규빗,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46.3cm, 그러니까 5규빗이면 2m 28cm예요. 가로 세로가. 그러고 높이는 3규빗, 그러면 1.37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규빗에 5규빗, 3규빗이라 하는 이 말씀을 왜 그 모양으로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조금 적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모양을 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늘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 7은 3의 수, 하늘의 수와 땅의
동서남북 사 해서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 1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 먼저 오기빗에 5라는 숫자는요, 이 5는 항상 보면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애매하게 고통을 당할 때 이 괴로움을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 이런 것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5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보면 멸시 천대를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항상 5라는 숫자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때 7년 이 흉년이 들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45장 6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5년이 더 있을 이 흉년이라는 고통의 5라는 수가 등장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의 순기운 남편이 5명이었다고 했고,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갈급했던지 그 남편의 수를 5이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때의 사건에도 보면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면 행각이 5 행각이 있다고 하면서 5라는 숫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에 부끄러워서 숨어 지낸 그 고통스러운 멸시와 천대의 시련의 장면에는 늘 5라는 숫자가 5개월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는 감염날을 5번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경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장면에는 늘 5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같이 5는 고통과 괴로움, 멸시, 천대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3이라는, 3규빗의 3이라는 숫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거룩한 수로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도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 말씀하는데 이 3이라는 숫자가 바로 하늘의 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번제달의 5규빗과 3규빗이라는 숫자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시다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이 번제단에 5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듯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즉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도 함께 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좀 하나님이 이것저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 주시고 살리시는 영역에만 일하시면 좋겠는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기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영적인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육의 속성들을 죽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자리까지 그분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주시느냐?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자는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히브리어는 라바라는 단어에 따라해보세요. 라바라는 단어는 정사각형 모양의 반듯하다라는 뜻이고, 사전적인 의미는 물건이 삐뚤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굽지 않고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번제단 같은 삶이라는 것은 정의롭고 정직하고 올바른 인격과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만 다 치우쳐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굳게 서서, 이후에 굳게 서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절대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삶이 번제단과 같은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절대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자가 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공평하게 대하고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모든 성물들은 테두리가 있으나 번제단만큼은 아름답게 하는 테두리가 없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소 안에 성물 가운데 출애굽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화려한 금 테두리로 둘렀고, 성소 안에 분향단은 출애굽기 30장 3절 말씀에 볼 때 그 역시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라고 했고, 진설병 떡상 역시도 금으로 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제단에는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 성물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더해주는 테두리가 아예 없도록 하나님은 테두리를 칠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생애가 세상적으로는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영광을 절대 얻지 못하고 순전히 고난만 받는 생애가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모든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하면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햇볕을 많이 쬐서 먼지를 많이 막으신 탓에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노안이셨어요.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을 볼 때 30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50살 정도로 볼 정도로 정말로 그의 얼굴은 화려함은 없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치 종처럼 죄인들은 우리 인간들을 섬기셨습니다. 오직 말씀의 잣대로 공의롭게 행하시며 자신을 가꾸거나 치장하며 과시할 만한 태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진선미의 근원이 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숨기시고 죄인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이러고건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높은 곳, 편한 곳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장관 동안에 당하는 고난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요, 세상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과 부유함을 추구하는 정말로 신실한 영적인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영광을 전하는 삶이요, 말씀의 불과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번제단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번제단 내 뿔에 보면, 내 귀퉁이에 보면은 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뿔은 힘과 능력과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즉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했고, 시편 89편 17절에는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니 라고 하시니, 두 구절의 말씀을 볼 때 이 번제단의 뿔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의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예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그냥 저도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더 가까이 보시는 삶 가운데 그냥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제가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뿔 높여주신다. 이 얘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관점에서 그래서 보면 번제단의 뿔은 항상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이었어요. 레위기 4장 말씀을 여러 군데를 보면 항상 제단의 뿔을 바르라고, 번제단의 뿔에 제물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뿔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그 번제단의 뿔을 찾기만 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예로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을 반역한 이 아도니아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는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죠. 물론 그는 나중에 아버지 다윗의 순결한 첩을 요구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기는 했습니다만, 그가 제단의 뿔을 잡고 용서를 빌었을 때는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번제단의 뿔은 회개를 통해서 사죄와 용서를 받는 뿔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뿔로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상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뿔이 네 모서리에 각 한 개씩 있다고 한 것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향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고 했듯이, 골고다라는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하나님께 피 흘리면서 드리신 그 보혈의 피의 효력은, 구원의 능력은 전 세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생명의 뿔 곧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열방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의 뿔만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늘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간다면, 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형통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의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단은요, 레위기 6장 9절과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항상 그 번제단 위에는 제물을 올려서 태울 수 있도록 꺼지지 않고 불이 항상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 속성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부정해지거나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접촉한 것을 태워서 거룩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거듭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듯이, 늘 흠과 정이 없는 정금 같은 믿음 역시 반드시 불같은 연단을 우리는 받아야만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의 말씀에 보면 뜨뜻미지근하며 영적으로 가련하고 믿음이 없는 헐벗고 눈이 감긴 라오디아 교회에 계시록 3장 18절에 너희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 자신을 부요하게 하고 라고 했듯이,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이 불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은 항상,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요 말씀의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볼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불, 성령의 불, 새 언약을 성취하는 불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과정을 십자가를 짚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모든 죄를 다 사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죄를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제는 죄라는 것이, 율법의 정죄를 받는 죄라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라고 짓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정죄를 받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그래서 죄를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의가 되시고 그 의와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죄를 완전히 없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새 언약인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른 거 전부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한복음 12장 4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일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을 던져주기 위해서, 말씀의 불을 던져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소원을 하셨고,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불, 생명의 불, 구원의 불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보면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성경에서 이 불의 말씀을, 이 교회 와서 이 불의 말씀을 받아야만, 불같은 말씀을 받아야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특히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악을 심판하는 일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딱 선포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받으면 심판의 불이 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이런 복음 오늘날 선포되는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성공하라, 출세하라, 전부 다 다른 복음, 기복주의 이단신앙의 복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죽는 겁니다. 종교생활에 머물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지옥 가게 되어 있다고요.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는 이 성령의 불, 구원의 불은 언제 시작되었는가요? 언제 임했는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10일 뒤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예수님의 원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문도에게 마음속에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불이 점화되었고 타오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해 보면 이제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불이 붙기 시작하고 타오르기 시작해서 이후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그 말씀과 기도의 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내 안에서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저는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온몸에 땀이 나요. 땀이 나. 어느 때는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번제단 같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번제단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듯이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이 절대로 꺼뜨리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수많은 이전에는 과거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더 교회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몸부림치던 자들이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그 불이 다 꺼져갔는지. 기도의 불이 다 꺼져가고 교회들마다 말씀의 불이 꺼져가고. 왜 그렇습니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선포되지 않아요. 예수를 주지 않아요. 엉뚱한 것 다른 복음을 먹으니까 다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같은 맥락에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져버리는 순간 이 교회 안에서 꺼져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순간 우리는 성도가 아니고 지옥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서 끊임없이 이 재단에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끝까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역사를 날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 그 자녀들까지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저도 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자녀들까지도 다 기도하는 성도도 있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언제 지난주 말씀을 들어봐서 얼마나 들고 떨려요. 어느 날 갑자기 피하지 못한대잖아요. 갑자기 만나는 거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요 마귀란 놈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사람을 보내기도 해요. 어쩌면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데 다른 방송이나 다른 교회 가서 엉뚱한 가짜 복음이나 들어서 인대까지 들어온 말씀에다가 독을 쳐가지고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불을 다 꺼뜨려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먼저 아버지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불길이 점점 퍼져나가서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과 이웃과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다시 활활 타오르는 말씀과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번제단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번제단 같은 성도의 삶이란 첫째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내모 반듯하게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테두리가 없는 삶, 곧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적인 화려함과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적으로 화려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십시다. 절대로 내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꾸미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화려하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둘째로 번제단 같은 성도의 삶이란 복음의 영광을 날마다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의 붙받침을 붙잡고 말씀과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만 우리 안에는요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또 들어야만 됩니다. 사실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고 오직 예수 복음을 들어야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만 됩니다. 이번에 제가요 내 영혼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말씀의 불로 꺼지지 않게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차 영원한 기업인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이고, 늘 영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한 가운데 이 땅에서도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장차 새 이름과 이 땅에서 잠시 받았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유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안 가면 안 돼요. 좁은 길이지만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로운 땅을 얻어야 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내 생명보다 귀한 것까지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덕목을 갖추기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번제단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고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공의를 행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날마다 화려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는 장차들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날마다 말씀의 복음에 붙잡히고 그것을 전하면서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는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오직 끊임없이 아버지 집에 나와 기도하는 신앙, 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 오직 예수만 붙잡고 달려가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영원한 기업 천국을 들어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